고린도 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다름은 뭡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하신 지적인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나보다도 더 성실한 사람들이 많죠? 나보다도 더 잘나고,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멋있는, 나보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무지무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그들의 삶의 다름은 뭐예요? 다름은 뭐가 달라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지무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다름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굉장한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인격의 재창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인격의 재창조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인격의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가치관의 변화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대로 사탄에게도 속는 거고 자기를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옛것은 지나갔다. 그런데 옛 가치관이 여전히 나를 지배해요. 지나갔는데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새 것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새 것이 되었어요. 확실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 가지고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인데,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인격 하나 바꾸지 못할 무능력한 예수, 내 삶의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무능력한 예수인가? 정말 내 인생을 옛것은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 것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비춰지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확실하게 믿었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가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달라졌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확실하게 안 바뀌어졌죠. 확실하게 안 바뀌어지고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죠.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죠.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런 면이 보일 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거룩한 생활 온 지가 17년 됐는데 17년 동안의 삶을 바라봤을 때 변화가 되지 않는 영혼들이 눈에 보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진보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바라볼 때,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참 답답하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 여전히 답답한 영혼들, 여전히 육신적인 영혼들,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영혼들. 분명히 로마서 6장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다면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로마서 6장이나 7장이나 갈라디아 4장이나 5장이나 분명하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육신에 대해 죽은 자다. 내 중심의 어제 설교와 연결시키면 내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 내 삶의 중심은 십자가. 어제도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중심의 중심은 십자가. 십자가가 뽑혀가지고 흔들흔들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어제 설교도 오늘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조롱을 했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고 스데반 죽을 때 함께 동조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샥 바뀌어졌죠.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예수를 믿는 그의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말하죠. 13절. 미친놈. 예수에게 미친놈.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들어봤는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 예수에게 미친 영혼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어봤는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고, 또 더 나아가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 우리가 복수입니다. 복수. 사도 바울 주변에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 살았던 바울과 그의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미쳤는데 가장 함께 미쳐야 될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가 안 미쳐. 그러면 안 미친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미쳐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에게 미쳐 살고 싶은데 가장 미쳐 살아야 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가 같이 미쳐야 되는데 같이 안 미쳐. 적당하게 믿어라. 설렁설렁 믿어라. 대충대충 믿어라. 너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됐지? 꼭 11조는 해야 되겠냐? 너 그렇게 교회 가서 살아야 되겠냐? 나는 미쳐 살고 싶은데 안 미친 영혼들 때문에 미쳐 살지 못하는 영적인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우리가 미쳤다라고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다고, 우리가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너희들은 안 미쳤어? 우리를 미쳤다라고 너희는 안 미쳤냐? 너 돈에 미쳤잖아. 너 명예에 미쳤잖아. 너 권력에 미쳤잖아. 너 세상에 미쳤잖아. 너 육신의 정욕에 미쳤잖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다. 13절 하나님께 미쳤다. 누구에게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어차피 인생은 미쳐 살아요. 세상에 미쳐 살건 하나님에게 미쳐 살건 우리는 미쳐 살아요. 안 미쳐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없어요.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요. 그런데 어차피 미쳐 살 바에야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이거죠.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한번 하나님께 미쳐보자. 예수를 믿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도대체 분간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야.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미쳤다 소리가 더 좋지 않아요? 저 사람 명예와 권력에 미친 사람이야. 세상 자랑에 미친 사람이야. 세상 자랑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랑할 때 바울은 나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이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자가용 굴리는 거 자랑하고 다니면서 이거 자가용 이게 얼마인지 알아? 이 집이 얼마인지 알아? 이 옷이 얼마인지 알아? 이 반지가 얼마인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썩을 것을 자랑할 때 나는 예수 자랑하는 거죠. 예수 자랑하는 거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자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자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친 사람으로 약간 마시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친 거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성숙한 인격이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네가 나에게 흠을 잡은 것이 있느냐? 내가 말하며 내가 행동하며 너한테 해를 준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는 미쳤지만 너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온전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성숙하다. 네가 나를 바라볼 때 흠잡을 게 있냐? 그 말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온전히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줬지 내가 손가락질 당한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예수에게 미쳐야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니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도 변화시키지 못하니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지 못하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주변에서 늘 눈만 뜨면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봄이 있는가요? 믿건 안 믿건 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보면 나를 피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누구도 나를 미쳤다고 다니면서 인정하지 않아. 그게 올바른가요? 나 예수 믿는 거 미쳤다라고 안 해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피해, 나를 도망가, 인정하지 않아, 왕따시키려고 그래.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이런 말만 들어.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 예수에게 미치지 않느니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걸 미쳐 사느니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 욕심만 차려.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절대 전혀 손해보지 않아. 저놈의 새끼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욕심만 꽉 차가지고 나쁜 놈의 새끼여. 세상 불신 영혼들에게 나쁜 놈 소리 듣고 나쁜 놈 소리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통곡하고 싶은 얘기죠. 정말 울고 싶은 얘기죠. 예수를 믿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결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결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아멘. 그러면 어떤 힘으로 삽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 믿지요. 아 그래요?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요? 라고 그러면 거침없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나요?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개정개혁 성경은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힌 바 된 인생, 그 주변의 동역자들, 여기도 복수죠. 복수죠. 우리를, 복수죠. 우리가 복수죠.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단잠에 깨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어저께 밤 11시 30분 넘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왔는데 어저께 그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교회에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로 집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밤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로 아니 이 밤에 이렇게 기다려 오셨느냐고. 예, 기다려 오셨. 목사님 내일 새벽에 봐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는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할까? 내가 평신도라면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몸이 천근만근 될 텐데, 집에 가기도 힘들 텐데, 내가 이 밤에 교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하고 갈 정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내가 입장을 바꿔놔봤어요. 내가 목사가 아닌 거룩한 새성전교회 평신도라면
대답은 나는 저렇게 못했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렇게 못했을 거야. 그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또 목사에게 말하기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난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을 했고 약속대로는 새벽에 나왔네요. 누군지 궁금하죠? 말 안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내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열정, 헌신, 충성.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십자가, 헌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야. 엄마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야. 아버지의 부성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야. 이성간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 있고 육신에 미쳐 있는데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내 삶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미쳐 사는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자. 어차피 미쳐 사는 거 따라합니다. 예수에게 미치자. 아멘. 어차피 미쳐 사는 거, 이제까지 죄에 미친 거, 세상에 미친 거 더 이상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남은 생에 따라합니다. 한 번. 주먹아 줘봐요. 한 번.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아멘. 한번 결단해보는 거죠. 나는 이 새벽에 성전에 참 많이 나왔네요. 저 김포에서부터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자, 저 남양주에서부터도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상만 전사님. 지금 이상만 전사님은 또 직장을 다닙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간단하게 밥 몇 숟갈 먹고 또 직장 또 일찍 또 출근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선교사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상만 전사님, 남양주부터 온다는 거, 그 1시간 넘게 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어저께 전화했더니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생각이 막혀서 좀 예배도 늦었고 집에서 좀 늦게 왔는데 밥 한 술 뜨고 지금 출근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무리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했는데 지금 또 왔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이 이렇게 강권하는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에 내가 움직여본 경험이 없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본 경험이 없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냐고요. 귀신 들렸더니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 악한 영 들렸더니 악한 영의 영향을 100% 받아. 100%. 무당이라고 그래요. 점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변화에 그를 바로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요. 무서워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안 본다고 그래요. 왜냐면 공주에 제가 목회할 때 그 동네 무당 부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무당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 예수의 영 받은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들이거든. 악령 받은 사람들 삶의 변화가 있는데,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악령보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무능력한가? 아니요. 우리의 삶을 손도리째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안 변할까? 안 믿으니까. 간단해요. 악신에 접해야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악령의 힘으로 굿두하고 점도 치는 거예요. 100% 지배를 받아요. 강신무들은, 무당도 급수가 있어요. 강신무들은 작두를 탑니다. 작두가 뭔지 알아요? 시골에 풀수로는 그 큰 칼을 작두라고 그래요. 작두를 거꾸로 뒤집어 놔. 풀만 스쳐도 풀이 잘라져. 근데 강신무는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그 작두날에 올라가 서 거기서 춤을 춰요. 저 봤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발 잘라지는 거잖아요. 안 잘라져요. 거기서 춤을 춘다. 안 떨어져요. 그 날카로운 칼날에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강신무만 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 달라진 모습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온적이에요.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도 모르겠고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입니다. 어제도 십자가의 메시지였고 오늘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믿는 너는,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거다. 옛 자아는 죽어야 된다. 옛 성품은 죽어야 된다. 십자가가 내 중심에 우뚝 서 있으면 십자가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하심에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또 십자가죠.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가 중심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죠. 목적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 나의 잘난 맛에 살아, 나 자랑하려고 살아.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분을 위하여. 왜? 나는 죽었으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먹든지 마시든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므로 16절,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유는, 자, 바울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달라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이후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살았던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자아죠, 에고죠. 자기가 왕된 삶에서 예수가 왕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달라지죠. 아멘.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바뀌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말씀을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내 달라짐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얘기 한마디로 말할게요. 왜 십자가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을까? 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까? 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왜 구원했을까? 왜 새로운 피조물로? 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할까? 왜? 이유가 뭔데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십자가. 십자가의 불의지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로 끝나지 말고, 너와 나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중심에는 너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자랑해라. 십자가는 너를 구원했을 뿐더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해의 직분. 19절 화해의 말씀. 20절 그리스도의 대사. 뭐의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신학대학교를 나온 강석원 목사와 부교육자들만 사명자라고 자꾸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죠. 따라합니다. 내가 사명자다.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화해의 직책을 맡은 자. 여러분 누군데? 화해의 말씀을 전할 자들. 여러분 자신들을 향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샘이 되어서 폭포수와 같은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넘쳐올라 이 생명의 생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면 교인들을 살리고.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 가정이 가난해서 좋은 집에 아파트 살지 못하고 좋은 집, 지상 살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일이 있어서 친정 가는데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건데 남편과 아들이 집에서 잠자다가 그날따라 연탄 가스가 방으로 들어와 연탄 가스 중독이 돼서 남편과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렇게 간란했던 행복했었던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힘입어 가정에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던 이 가정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 장례를 마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 남편과 아들이 돌아올리 만무하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남은 생에 내가 남편을 의지했었던 이것을 아들을 의지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추스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 정말 남은 생에 오늘 하루 살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마침내 전도사가 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섬기고 있는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힘듦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쓰러지고 절망과 낙담하고 삶을 피지를 못하고 여전히 죽을 맛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인간의 사랑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이 내 인생을 지배하니까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에 멈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할 것이고 사탄은 기뻐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오늘부로 마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